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 부르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가시 좀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해요. 그러나 바울은 주님께서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이 육체의 가시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든 죽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바꾸지 않으시거나 응답을 주시지 않는 기도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회를 기도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간절히 아이의 생명을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죄 가운데 생긴 이 아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이미 걷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 아이의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아이는 죽을 거다.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아이는 죽는구나.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한들 무슨 일을 하든 이 아이는 죽을 거구나. 어차피 죽을 건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이의 죽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래도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아이의 생명을 놓고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 영적 교훈을 얻는다면 응답과 주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할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열심을 다해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다윗의 그 기도하는 태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태도를 우리가 좀 같이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지만 그 아이는 죽어요. 죽은 아이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알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어요. 그의 회개를 받으셨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아이의 생명으로 다윗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죄와 아이의 생명을 바꾼 대속의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다윗의 죄 그리고 그 생명을 아이의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느냐? 그것은 죄의 대가라는 건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섭고 회개는 그냥 거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대속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요.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금식했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나 마침내 아이는 죽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아이가 죽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행동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죠.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 마음이 상심할까 봐 말할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다윗이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특이한 것은 다윗이 낌새를 챈 거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구나.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다윗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히려 반대로 일어나서 씻고 먹고 그러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아니, 금식하며 기도한 건 뭐고, 울며 기도한 건 뭐고, 그렇게 아이를 위해 목숨 걸며 기도했던 지난 1회의 그 기도는 뭡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사무엘하 12장에 21절, 22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그랬습니다. 다윗이 현실주의자라서 죽었으니까 끝났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에, 이 고백에 밑바탕에 깔린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혹시나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생명을 놓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의 생명을 취해가신 이때에 내가 여기서 울고불고 애걸복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오히려 거역하고 대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말씀대로 생명을 데려가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깨끗하게 그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승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 소원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래도 성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갖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의지하며 주의 보좌로 기도로 나아가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